네, 우리 오늘은 잠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 부분을 한참 했는데요. 잠시 나와서 성경에서의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표현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더해 주셔서 우리 신약 성경까지 지금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또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요 바로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지만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하면서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을 시상도 하고 성경을 필사도 하시고 성경 타이핑도 하시고 또 성경을 말씀을 설교로 듣고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무엇이냐?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초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PPT에는 안 났지만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을 듣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께 청하고 예수께 구원을 구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께 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면은 3500년 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전 1500이니까 3500년 전.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 성경에 맨 처음 5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5권의 모든 내용 혹은 주된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은 출애굽기, 그 다음은 레위기, 그 다음은 민수기, 그 다음은 신명기까지. 잘하시네요. 이렇게 5권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무게가 큰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제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제일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는 성경의 내용인데,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이 내용의 전체나 혹은 대부분을 이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5개의 모세 오경이라고 이 5개를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돼 있죠.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지금 5장 46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이런 것으로 자기에 대해서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세의 5개의 책에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이 처음부터 바로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나감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샅샅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오늘 좀 그래도 뼈대가 되고 크게 볼 때 우리에게 조금 이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만 봐요. 성경의 첫 권에서부터 예수가 어떻게 소개됐느냐.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나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던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름이 사실은 여기에 조금씩 나와요. 물론 뒤에 나올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은 아니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암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서 예수라는 표현은 없어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뼈대만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요,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글짝이고 너무나 영어롭게 지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환경인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됐고 저주가 왔고, 그리고 인류는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고대도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이어서 바벨탑 같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바로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이 12장 1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참 생명과 복을 잃어버린 세계에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복을 삼겠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고 그치는 복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너를 통해서 또는 너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향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나는데요.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인류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은 타락해서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세계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또 더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 또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인류다. 복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인류입니다. 생명에서 멀어지고 참복에서 멀어진 인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을 다시 복을 주겠다는 말이야말로 엄청난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참복을 받을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받은 그런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인류예요. 심판을 받고 혹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바벨탑에 그 하나님이 두실 수가 없어서 언어를 혼잡시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류의 죄악을 응징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류를 참 복을 줄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참 순종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알았다. 이제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신 준비하신 수양을 주시면서 바치게 하고 그냥 마음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해서 너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여기 씨라고 한 것이요, 이 씨라고 한 것이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자손. 그런데 이 씨라고 한 말이 씨 하나, 하나의 씨를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도 복을 받지만 요 본문에서 특별히 한 씨, 단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단수, 한 사람. 너의 계통에서 나올 한 사람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것을 바로 갈라디아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시대는 BC 2000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쓸 때는 AD 100년 정도. 이만큼 시간이 지난 때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너 자손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한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배경과 문화와 신앙의 그 흐름 속에 어떤 그 배경을 잘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바치려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은 실제로 잡으신 겁니다.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 저주를 거두시고 인류가 참 복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들어간 인류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시작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큼직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면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바로 앞으로 오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겪으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붙어 있는 진리의 교훈들이고 이 뼈대가 되는 큰 진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가 오실 집안을 이루시고 그 집안의 역사 속에 이 구원자의 흔적을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BC 2000년의 이야기고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BC 1500년에 이 아브라함 시대보다 한 500년 지난 때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소개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이때부터 기록되어 가지고요 AD 100년까지 한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이 성경 5개는 지금 다 모세의 기록이지만 그 다음은 저자가 또 달라집니다. 저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저자가 성경 전체 저자는 사실 한 40명쯤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처지가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그리고 아람어, 그 약간 히브리어하고 닮은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목동의 글도 있습니다. 의사, 사람 치료하는 의사의 글도 있어요. 돈 헤아리던 세리마태의 글도 있습니다. 어부의 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40명의 온갖 사람들이 150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제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또는 구원하시게 됐다는, 바로 그것을 기록해서 예수를 초점으로 이 엄청난 책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것을 일관되게 기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게 인쇄소에서는 그렇게 찍어서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대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여기서 알고 내가 예수께 나가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까지 이야기가 왔다가 이들이 기근을 만나서요. 기근을 만나서 원래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를 하게 돼서 이 이주한 후에 한 400년 지나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해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여기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태어난 남자애를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법 아래서 그들이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숫자가 벌써 수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 이집트에서, 애굽은 이집트라는 말에 우리 한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원래 히브리 말로 애굽에 가깝습니다.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민족의 역사를, 이제 메시아가 올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이면서 하나님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어두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야기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거에 대한 예고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더 본질적인 구원, 이거는 지금 애굽 왕 바로의 압제, 그들의 노예살이를 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눌려 있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인류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원리를 이 출애굽 사건에서 설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출애굽 사건에 너무 많은 점들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가 좀처럼 애굽 왕이 이들을 노예로 부려먹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서 이 백성을 놓아주라는 그 신호를 자꾸 보내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가 나중에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고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사용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발라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 임방의 기둥에 피를 발라놨는데, 이 밤에, 이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나님이 이때부터 달력을 주셨어요. 1월 14일 밤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랐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짐승과 사람 가리지 않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상징적으로는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고, 바로의 농장에 짐승 새끼, 맏 새끼들도 다 죽고, 모든 백성들의 새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임방의 집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겠죠. 이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란 뜻에, 이날이 유월절이라는 이제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바로의 권세가 그들을 풀어놓아 주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 임방은 나무로 됐겠죠. 기둥, 나무 기둥들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결국 나무들로 된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죄와 저주, 사망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린 양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가로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그 성령의 감동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지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바로 그 피 흘릴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은 데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으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이후로 쭉 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 그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시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임봉을 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고백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있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것이 천상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한 어린 양으로 처음에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라고 별명으로 부른 겁니다.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느낌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순 깨끗하고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희생한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바로 그들을 구원할 피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망과 멸망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그 피로. 그리고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요,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설명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한 것이 나머지 시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 가지 제사를 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바치며 또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중간에 레위기가 있고, 이 레위기에서도 제일 노른자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줍니다.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 제사장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제일 노른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 중에 아론의 집안의 사람들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어디 바르냐?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바릅니다. 이게 일련된 수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에도 피를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피만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피를 발라놨어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말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한 분을 이 사람들이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제사장은 실제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씁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피로 뒤집어 쓰는 제사장이에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인의 살 길이 열린다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제일 노른자에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제사들도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방면에서 설명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민수기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일어났던 사건. 이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된 거예요. 민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백성의 숫자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살 때
초기에 백성의 숫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남자, 장, 성년, 성인만 했는데 각 지파별로 다 내고 숫자를 더하면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민수기 한 26장쯤인가요? 보면 또 백성의 숫자를 또 헤아렸습니다. 인구조사를 또 했어요. 그때 보니까 또 60만 1,000몇백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알렸다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백성의 숫자를 처음에 세아리고 마지막에 세아렸던 그 중간에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백성의 숫자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 광야를 사는데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고 세대가 바뀌는데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40년을 광야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대해서 민수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바로 민수기 11장에요. 만나가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데 그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었고 밤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만나가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기한 양식이 백성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이 만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때는 임시로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떡이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나라는 예수라는 이 만나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먹고 살았던 하늘 양식 만나는 예수님,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사실은 묘사하고 예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양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물도 광야에는 없는데 이 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물을 얻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반석이 트트려지면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이 살게 만드는 반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반석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요 바위 덩어리 자체가 예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이 바위로 변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자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양식이 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반석,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 양식이 되어 주시고 그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오는 생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신명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로 주셨습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요 신자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요, 거듭 신자를 쓰고 있어요. 거듭 신자를. 그래서 두 번째란 뜻입니다. 왜 두 번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한 1년 좀 지났을 때 하나님은 벌써 율법을 한번 주셨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 다시 율법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처음에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 다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까운 모압 평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율법을 한 번 더 재방송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주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지혜로우심,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지혜로우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경건함이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것은 율법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 정신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으로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러하심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다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실합니다. 은혜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격을 따라서 바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 백성에게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가 직접, 말씀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율법을 묵상해도 예수님의 정신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격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완전히 모양을 갖추고 오셔서 이 땅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이 증거를 받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으라.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더 깨닫게 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죄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참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셔요. 죽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를 그가 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참복에 들어가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